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과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그만큼 저희가 전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주님의 일로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모든 것 우리 주님의 계획대로 나아가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말씀을 전하신 이백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셨고 주의 종으로서 중문도를 한 해 동안 함께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목사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주님의 능력과 우리 아버지의 손길로 일어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이백선 목사님 될 수 있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아버지, 저희가 더욱더 중등부 앞에 내려놓고 저의 것은 내어 더 열심히 섬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땅 가운데 내오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셋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보통 계시록 말씀은 1년에 한 번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찾아보고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인물을 인도에서 가져가시니 자신은 사랑을 보고 애통하는 것이나 욕하는 것이나 바쁜 것들이 같이 있지 아니하니 천적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십니다.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말씀 사실 설교자들이 어려워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원죄도 있죠. 이 신천지가 있어서 그런데요. 원래 신천지는 좋은 말이었습니다. 신천 신지라고 하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자, 신천 신지는 여러분 방금 읽어보셨지만 언제 생기는 겁니까? 원래 있던 하늘과 원래 있던 땅과 원래 있던 바다들이 다 없어진 다음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저기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신천 신지는요, 지구라는 공간이 없어진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바다도 없으면 뭐야? 참 어려운 것인데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그 전에 있었던 재앙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앞전에 있었던 재앙들을 보면요, 예를 들면 16장 8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넷째 천사가 그 대적을 해에 쏟는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아, 무섭지요. 자, 하늘에 떠있는 해가 점점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타 죽는데요. 자, 그런 재앙이 있은 후에 신천 신지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은 오늘 저와 함께 보셨는데 이 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갇혀 있을 때 환상 중에 경험하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런 말씀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일 수도 있고요. 그냥 환상일 수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환상으로 이해할 것인지 장래에 일어날 진짜 미래 사실로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 팬님한테 타주는 태음지향은 사실일까요? 환상일까요? 알기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구과학 시간 때 배우셨을 겁니다. 태양과 같은 별들은 늙으면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커져서 적색 거성이 되면서 인접한 수성이나 금성, 지구, 화성을 차례차례 삼키다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은 단순히 환상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67억 년인가 76억 년 후에 일어날 사실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7억 년은커녕 1억 년도 천문학적인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아니, 태양이 어떻게 커지고 사람들이 타 죽을까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자, 저거예요. 그러려니 보시면 됩니다. 자, 저게 일어나려면 얼마 걸린다고요? 76억 년이 있어야 됩니다. 천문학자들에 의하면요. 자, 지구가 저렇게 된 다음에 위에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게 신천 신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달과 태양의 밝기가 예년보다 밝아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왜요? 내리시면 됩니다. 자, 무려 그것을 현명이나 망원경이 아니라 여러분들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달빛이 어땠는지 아직 어리셔서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아니, 원래 천문학적인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달빛이나 햇빛이 더 밝아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생각보다 한 사람의 생애 내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정도로 달빛과 햇빛이 밝아지면서 조심스럽게 생각보다 저런 재앙들이 빨리 오는 것이 아닌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미국에서는 우주군을 창설하였고요. 그리고 지구로 충돌할 소행성들을 미리 파악해서 궤도를 수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해요? 화성에다가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까지 위험해지면 화성으로 달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해와 달을 보면서 정말 그렇네, 예전보다 밝아졌네 확인하실 수 있는지요?
나사나든지 관련기관에 문의하면은 다들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사실은 태양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전을 한대요. 우리 은하를. 그리고 우리 은하도 열심히 또 공전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은하와 바로 옆에 인접한 안드로메다 은하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초속 120km로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에 달려오고 있대요. 그래서 충돌하기까지 대략 50억 년 정도 걸릴 거라 예상을 했는데 50억 년 안 걸리고 생각보다 빨리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것입니다. 자, 아무튼 해와 달이 전부 다 밝아졌대요. 만약 우리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와 부딪히게 되면 해가 북쪽이나 서쪽에서 뜰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고 이상할 것 같지만 이런 내용들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종말입니다. 자, 이사야서 30장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서에 따르면 달빛이 얼마까지 밝아진대요? 햇빛같이 밝아진대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야 말도 안 돼 어떻게 다른 나이고 해는 했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르러 천문학자들은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보시면서 야 주님 나라 신천신지 우리 본향 천국이 드디어 오는구나 설레고 기쁘십니까?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재앙들이 정말로 일어날까봐 두렵고 걱정이 되시는지요? 실제로 정말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든지 잃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화성을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자, 햇빛과 달빛이 밝아진 동일한 현상을 놓고 아니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대기 현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종말과 멸망으로 인식하는 분들께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종말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식하는 분들께는 뭐예요? 설레이는 하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보시면은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변이 무려 2,400km에 달합니다. 이게 보시면 알아요. 다음 장이요. 원래 있던 새하늘 원래 있던 땅과 원래 바다 그리고 하늘이 없어진 다음에 위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한 변이 2,400km니까 지구랑 비교했을 때 아마 저 정도 크기인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지구는 없어지고 저 행성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뉴요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그 바라는 기도 제목이나 소망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현실화되고 이루어진 공간이 바로 저기예요. 우리가 저기서부터는 다시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진 소망 그 자체인 공간이 바로 천국,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 어떠세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장로교 전통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시록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갈 천국이 저런 네모난 박스였다니 참 믿기 어렵지요. 그래서인지 옛날부터 기독교인들은 어렵고 무섭고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이라서 계시록을 자주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깔뱅이 경우에도 다른 성경들은 다 강해를 하셨는데 계시록은 강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석을 안 달았어요. 그런데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좀 무서운 상황들이 막연한 망상이나 사람이 상상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주적인 종말에 합당한 것이구나 수많은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계시록 말씀을 장래에 일어날 미래적 사실로 간주하여 해석하였을 때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로 방금 보셨던 신천신지 천국은
장래에 있을 우주적인 종말인 동시에 환상 문학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봤던 그 환상들의 실제성이 아니라 그 의미에 주목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2000년 내내 천년왕국을 교회로 믿어왔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천년왕국이 무엇이냐면요, 이 계시록에 있던 그 모든 환란들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주님과 함께 첫째로 부활한 사람들이 누리는 천년왕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탄이 완전히 패망한 다음에 위에서부터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뭐예요? 천년왕국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얘기하는 여기 교회라는 곳이에요. 자, 공과 오른쪽 보시면 해피엔딩이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해피엔딩은 단순히 신천신지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만이 아니라 이중 엔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천년왕국, 이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천년왕국을 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 내려오는 이중 엔딩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마 1년에 한 번 오늘밖에 볼 날이 없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 동안 왕노릇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자, 말씀 보시니까 이 천년왕국은 하나님 때문에 목이 베이고 고문당한 그런 자들의 영혼들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우상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공간인데요. 사실상 이 구속사의 거의 엔딩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자,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천년왕국을 바로 여기 교회로 보았을까요? 왜냐면요, 원래는 교황이 다스리던 중세 시대에 이 마르틴 루터라는 신부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야, 교황 다 거짓말이야, 자기 계속 채우려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최근까지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독일의 경우만 하더라도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무려 30년 동안 내전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목이 베이고 고문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야, 당연히 천년왕국은 카톨릭과 순교하면서 싸우는 우리 교회이지 라고 믿었습니다. 자, 장래에 일어날 먼 우주의 미래의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이것을 그 실제성이 아닌 의미에 집중하여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천년왕국이 먼 미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바로 이전에, 사탄이 완전히 패망하기 바로 이전에 첫째 부활한 자들이 누리는 그 천년왕국을 바로 우리 교회이지, 우리야말로 일상적으로 순교하면서 예배하고 있잖니, 이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가톨릭에서는 면죄부를 발행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우상이 주는 표로 인식했습니다. 야, 우리는 표를 받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싸우잖아. 우리 개혁교회야말로 천년왕국이야 라고 믿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좀 흥미롭죠? 우리나라랑 좀 거리가 있는 얘기 같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백 년에 걸쳐서 종교전쟁을 한 적이 없었지만 유럽 지역은 일상적으로 무려 2세기, 3세기가 넘어가도록 600년 가까이 종교전쟁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신교도들은 천년왕국이 우리 교회다라고 믿어봤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여기가요, 복음을 위해, 말씀을 위해 순교한 영혼들과 교황 숭배, 마리아 숭배, 성상 숭배를 거부한 이들이 우리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며 왕같은 제사장, 저번에 소개했었죠. 바로 왕가의 제사장, 지극히 존귀한 자이고요, 더없이 존귀한 자들로 예수님과 같은 기쁨, 예수님과 같은
왕노릇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감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반세기 전에 공산당들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톡으로 잔인하게 죽였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파룬궁이나 티베트, 신장 위구르 사람들을 너무나 악랄하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그런 핍박이나 고문, 어떤 박해도 없이 자유롭게 예배를 선택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9시 예배 못 드리면 11시 예배 드려도 되고, 오늘 예배 못 드리면 수요 예배 드려도 되고, 수요 예배 못 드리면 또 다음 주 예배 드려도 되지요. 우리 교회가 아니면 또 다른 교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감히 종교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감히 왕자라 할지라도 다니는 교회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교황권과 맞서 싸워 5세기가 넘게 수천만 명이 피를 흘린 우리 개신교의 놀라운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천년왕국이 맞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요,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천년왕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거의 엔딩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수많은 재앙들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남지요? 바로 마지막 엔딩,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마지막 우주적 엔딩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마지막 엔딩이 좋은 게요, 참 트루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신부가 그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더없이 아름답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어려운데, 혼란스러운데, 지금 캄캄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마지막은 가장 완벽한 미래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 다가올 미래가 이게 잘 될까? 막연한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캄캄한 마음의 지옥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게 아름답고 더없이 행복하고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름답지 않고, 그리고 지금 좀 부족하고 갑갑하고 답답한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최선이에요. 완벽해요. 근데 지금은 완벽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현재 그저 그런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점점 날마다 좋아지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참으로 든든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을 뜰 때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절망 중에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에게 이 놀라운 환상, 새 예루살렘을 보이신 분은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환상은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셨고요. 자, 날마다 우리의 어렵고 힘든 비참한 일상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시어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세계를 조금씩 날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내가 억지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셔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리실 때 어제와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무엇이 더 좋아졌는지 은혜의 차이를 보실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길 우리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가슴이 뛰고 소망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황하지 않도록 설레이는 종말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바라고 또 바라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나의 안타깝고 답답한 그 모든 일들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어려움을 또한 새롭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대림절 내내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을 또한 기다리며 예배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문제와 어려움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없이 아름답고 완벽하게 끝날 줄 믿사오며 예물을 드립니다. 더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참으로 놀라운 마지막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계속하여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정말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이번 성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두울 것 같은 미래와 답답한 마음의 안개가 걷히고 저희들의 삶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우리 구주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주관 동행 임재하심이 여기 중등부 예배로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꿈과 소중한 가정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작은 소망들과 저희가 사랑하며 지키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충만히 임하시어 완벽하고 영원한 삶이 날마다 새롭게 시작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중등부에 나오신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 보실게요. 광고 특별하게 큰건 없고요.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우리 그림자 셋째 주 맞이해가지고 복되고 안전한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5일에 우리 크리스마스 딱 25일에 주일이잖아요. 우리 그때 중등부에서 다 같이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 하고 예배도 하면서 재밌는 행사 준비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친구들 데려와도 좋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크리스마스 보내고 싶은 친구들을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아쉽지만 우리 3학년 언니 오빠들이 또 진급하는 날이에요. 3학년 언니 오빠들 올라가기 싫으면은 그때 한 12시까지 놀다 올라가도 되니까 다시 재밌게 놀다 올라가시고 진급 예배 잘 마무리하고 또 우리도 소년부 1학년 친구들이 올라오니까 잘 맞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새로운 청년 선생님 한 분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우리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네. 그 옛날에 선생님이 진짜 같이 섬겼던 그 하늘 선생님이라고 있었는데 누군지 알죠? 하늘 선생님. 근데 그 하늘 선생님이 가고 이제 이하늘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네. 이하늘 선생님 이제 우리 매년 한 해 동안 같이 그전부터 섬겨주시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좋은 선생님 또 오셨으니까 우리 같이 함께 즐겁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또 새로운 한 해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실 때 인사 해주시고 들어가서 해주셨습니다. 오늘 행사 준비해 주시고 공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뒤에 우리 청년부 간식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공과 진행하겠습니다.